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6절, 신약성경 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6절, 9절을 제가 먼저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초반에 나눴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여 다 똑같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났다 하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직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짜 이스라엘과 진짜 이스라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녀와 이삭의 씨로 난 자녀, 세 번째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인가? 바로 약속을 믿어서 난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또한 10절과 11절을 보자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12절에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선한 일,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그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또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성령님의 찾아오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했다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혹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아 보이나 그 속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사랑하실 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나? 그 이유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사람들 보기에 합한 자를 선택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홀로 선하신 분이시고 홀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두려워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절과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뜻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누가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하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을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길, 바로 가장 낮은 자를 내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또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히 몇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콕 집어서 몇 가지 말씀하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주구장창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안 찝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찝어주셨습니다. 찝어주신 몇몇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정확한 사람의 행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을 보시기 위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몇 명 전도하고 기도는 몇 시간 하고 헌금은 얼마나 하고 성경 통독은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 사랑, 용서, 긍휼, 순종, 어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나 혹은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향하여 계십니까? 혹은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믿고 따라가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씨로 태어난 갓난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 믿고 따라갈 목자, 하나님의 장자이자 맹인이 아닌 눈을 뜬 목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린 꼭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는 것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나의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그 설교, 그런 말씀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맡겨드리는가? 네, 뭘 맡겨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네, 기억이 오래 남으시도록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 그 대상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두고 하신 약속이셨습니다. 그들도 맞긴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에서는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며 믿음의 씨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에서와 야곱,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야곱을 선택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나의 구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알면 또 뭐 하겠습니까? 정작 내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맡겨드리는지 제가 최근에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오래 가지 않는가? 왜 금방 식어버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어떤 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재단, 제사를 드리는 그 재단에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탈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물어본 사람이 갑자기 로마서 12장 1절이 딱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그렇구나. 바울이 말하는 제단 위에 올려서 산 제물로 드릴 것은 바로 나의 몸이구나. 나의 몸을 그 제단 위에 드렸을 때야 비로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불은 타오를 수 있는 것이구나.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도 그 기드온에게 번제를 태울 수 있는 땔감, 그 나무를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땔감은 바알과 아세라 나무 우상들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싶다면 마땅히 태워야 할 재물은 바로 나의 우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항상 먼저가 되는 우리들의 우상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기에 항상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방금 바울이 말했듯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12장 1절에서 말했듯이 영적 예배란 내 삶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태워주시라, 도와주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주관해 주시라고 나를 드리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우상들을 태울 때 기드온을 싫어하는 자들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 멋진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상들과 다투어 이긴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길 힘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적인 생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가득 차오르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마지막에 함께 나눴듯이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우상들을 태우실 분은 하나님의 불이시니 강력하게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